애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이렇게 속상하고 섭섭한 언제 이렇게 속상하고 섭섭한가 보면 뭐 이럴 때 좀 섭섭해요. 아이가 그 장난감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들은 참 또 사삭스러워요. 그냥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하나만 사주면 소원이었겠다는 뭐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나는 저것만 있으면 이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겠다고. 저것만 좀 사달라고. 그래서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사줘요. 그 사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애가 참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물을 사주면 그걸 가지고 펄짝펄짝 뛰고 좋아하는 것은 5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마트 가서 그 장난감을 사주면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또 다른 장난감을 만지작해요. 이러면서 만지작 하면서 지 품에 있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 또 만지작 하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참 저 인간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하더니 정말 끝도 없이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도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며 이제 너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처음 회심할 때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는 다 가졌습니다. 이제 나는 다 가졌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간구하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면 주님 또 다른 소원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고마워하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그 아이의 마음과 같다. 그 악한 아이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 구름 같은 이 세상인데 어떤 것도 내 것 아닌 구름 같은 세상인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말라서 부르짖거든요. 너무 목이 말라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이 말라 있는 삼손에게 금을 준들 삼손이 좋아하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거의 죽게 된 삼손에게 명예를 준들 그가 기뻐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물을 먹어야 해결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물을 먹어야 해결이 돼요. 영혼의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오늘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늘 바울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내 과거는 어땠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신앙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거룩한 사람 스데반이 내 발 아래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괴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도 않고 자신의 과거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으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꿈꿔야 하지 않겠냐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기억하려고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무능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력한 자신을 건져내셨는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율법의 수호자로서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팍하고 아주 완고한 사상에 사로잡힌 바울, 누구도, 여러분 누가 감히 바울을 꺾습니까? 누가 감히 바울에게 생각을 고쳐먹습니까? 당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파를 어떻게 꺾고 바울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거 못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바울에게 성경을 말하면서 당신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잠시 렌즈를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헉헉대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가치도 몰랐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하며 허무하고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누가 복음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왜요? 시작하신 분이 같은 분이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의지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일을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창고에 가득 채워서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손을 잡고 끌고 다니시고 아니 이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도 뭔가는 하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뭐라도 하나는 하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는 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만 입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은혜라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루디아는요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어떤 것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여셨고 회심을 하나님이 여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여셨고 이렇게 계속 착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착한 일은 주의 성도를 천국까지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므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니 이 믿음을 붙들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착한 일밖에 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착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